네, 안녕하세요. 무시무시한 더위가 가고 나니까 그래도 좀 살만하죠? 예. 걱정거리는 여전하긴 한데, 큰 판으로 보나 작은 판으로 보나 걱정거리는 여전한데, 그래도 날씨가 어쨌든 서늘한 가을로 넘어오니까 많은 게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늘 그 자리에 찔레꽃이 핀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을 주민들이 실상사 약사리 부처님을 소재로 한 마당극을 마당극을 이제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여기 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잘했습니다. 전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저와 관계된 한 가지로만 보면, 뭐 이런저런 어떤 시시비비들이 무수하게 얽히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그 내용과 결과가 우리가 뜻했던 우리가 뜻한 바에 일치되도록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그것을 핵심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합송한 약사열의 21세기 약사경 내용에 보면 마을도 빛나고 절도 빛나라 이런 내용이 있죠. 절집 보면 마을도 빛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뭔가 불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불사가 마을도 빛나고 절도 빛나는 불사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어저께 그 마당극이 우리가 해온 일이 마을도 빛나고 절도 빛나는 쪽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증명해주는 이제 마당극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격스럽고 눈물이 났던 이유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꿈이 허망된 꿈이 아니구나. 그게 오늘 내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마을이 되고 우리의 절이 되는 그런 꿈들이구나. 그렇게 꿈꿔왔던 부분이 헛된 꿈이 아니고 현실로 실현되어지는 내용이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적 자기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어서 저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실상사에서는 어쨌든 이제 먼 백일 광장이지? 백일 탕마 광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불교 수행론과 실천론, 불교관과 수행론을 잘 좀 정리해보자, 이런 공부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도 주제 하나를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늘 화두처럼 붙잡고 살아온 게 부처님의 삶이었는데,
부처님의 삶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런 숙제가 주어지니까, 그러면 다시 또 붙잡고 살아왔던 부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사실은 좀 명백하게 또는 단호하게 또는 뭐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한 불교 관점과 다른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어쨌든 내가 모색해왔던 부처님, 내가 생각해왔던 부처님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생각해왔던 이런 내용을 이제는 좀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뭐 시간이 짧아서 충분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못 가졌고요. 큰 맥락으로만 이제 공유를 했었는데, 그때는 주로 우리 실상사 사부대중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우리 식구들 주로. 그러니까 어쩌면 신도님들하고는 같이 못했죠. 그 부분은 별도의 공부 자리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이제 신도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법회 자리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공유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식구들은 이제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신도님들은 실상사 식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뭔가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부처님의 일생을 다루면서도 포착하지 못했던 부분을 요번에 하나 포착을 했어요. 포착하지 못했던 부분 하나. 그게 크게 얘기하면 출가 이전, 아니구나. 깨달음 이전과 이후. 경전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면 어쨌든 깨달음 이전은 부처님이 사람이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나와 같은 사람인데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구나.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구나. 대단히 천재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부처님이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음 이전에는 경전상에서 보더라도 그게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분명해. 그런데 경전상에서 봤을 때 깨달음 이후로 가게 되면 부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 되어 있는 특별한 사람이다. 아니, 사람이라기보다는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해석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내용이 많아요. 깨달음 이후에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보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불교의 혼란스러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데서부터 비롯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더더욱 깨달음 이전의 부처님의 모습이 그야말로 천재적인 한 인간의 모습이었듯이 깨달음 이후도 대단히 훌륭한 인간이었다는 사실로 부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부처님의 삶을 해석하고 설명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요번에 그동안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된 것들을 이거 좀 몇 차례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큰 윤곽만 공유하고 나의 불교 수행론에
대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나의 진리, 나의 가르침은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로 이해, 실현, 경험, 증명된다는 사유방식의 관점에서 붓다의 삶을 정리한다. 바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이 보여주는 삶의 내용도 그렇고 부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도 그렇고 그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지 않다. 적어도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해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처님 삶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면서는 제목 자체를 그동안은 뭐 내가 본 부처 이런 제목도 붙여보기도 하고 또는 붓다 중도로 살다 이런 제목도 붙여보기도 하고 뭐 등등등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인간상, 우리가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야 할 부처님이라고 우리의 인간상, 너무나 인간적인 참사람 붓다의 삶,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인간적인 참사람 붓다의 삶.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한 인간 붓다의 삶을 종합적으로 잘 녹여내어서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마땅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참사람 붓다의 삶 또는 붓다의 일생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과 기조에 맞추어서 이제 부처님 일생을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제의식들. 요거는 이제 큰 윤곽만 제가 오늘은 공유하겠습니다. 이후에 몇 차례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제의식들을 해서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한 대목만 메모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출가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의식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시달타가 어떤 문제의식들을 갖고 어떻게 답을 찾아가고 있고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까 경전 말씀 그대로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가할 때 성장 과정 또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문제식 사고방식들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출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지는 내용들이고 지금은 이제 출가를 결심하는 출가할 때의 문제의식들 이런 이제 내용으로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색들을 하지만 결국은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출가 수행자를 만납니다. 출가 수행자를 만나고 출가 수행자가 시달타에게 해준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세속에는 그대가 찾는 그 길이 없다. 그 길은 세속을 완전히 버리고 가야 하는 길이다. 국가도 민족도 부모도 형제도 아내도 자식도 명예도 권력도 사랑도 모두 버리고 저 건너편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로지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의 평화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붙잡고
수행자가 해준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간추려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제 하나를 꼽으라면 오로지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의 평화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괜찮고 너에게도 괜찮고 우리 모두에게도 괜찮은 답, 인생의 답 그런 길을 그런 길이 있다면 또는 그런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면 국가와 민족보다도 그 길이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거기 동의가 되신가요? 아, 그런 것이라면 국가보다 민족보다 부모 형제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에 동의가 되신가요?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길이라면 충분히 동의가 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출가 이후의 문제의식들 해서 요거는 내용이 더 많은데 그렇게 이제 출가 이후의 문제의식들이라는 이름으로 세속을 버리고 출가해서 6년 고행했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짚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년 고행을 다 했는데 이제 답을 못 찾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방식의 답 찾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출가 이후의 문제의식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행을 포기한 다음의 문제의식들. 출가 이후에는 그 시대의 그 사회에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다 해본 거예요. 출가 이후에. 다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그걸 이제 고행을 포기하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길은 다 가봤는데 답이 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고 떠나는 걸 우리 이제 고행의 포기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행을 포기한 다음의 문제의식들. 그런 걸 이제 정리를 했고요. 6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길은 다 가봤는데 답이 안 되니까 다음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스승이 없는 거예요. 묻고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묻고 배워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거죠. 다. 자기 방식의 답을 찾아가는 문제의식들. 요런 차원에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이거는 이제 인생이 뭐야?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 찾기의 과정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왜 고통스럽고 불행한가요? 이겁니다. 우리 다 고통스럽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나 보겠다고 온갖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특히 그것이 행복이라는 말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어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고통과 불행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문제의식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부처님 삶을 저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이제 3, 4 화합인 촉 이후의 문제의식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이게 교리적인 얘기로 연결되는 것에서 12연기 우리가 불교 기본 교리 공부하다 보면 배우게 되죠. 12연기가 현실 경험 가능하도록 해석이 되려면 무명에서부터 시작하면 그게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연기를 보면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이 촉에서부터 촉은 직접 경험하는 거거든요. 촉은 직접 경험하는 거. 촉에서부터 이제 무명의 얘기가 되어야 바로 이해되고 경험되는 불교의 설명이 가능해진다. 그런 것을 한번 이제 짚어봤습니다. 물론 요즘 뭐 초기 불교에 대한 관심과 연구들이 많아지면서 무명에 대한 해석이 옛날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무명하면 아득히 과거, 아득히 전생 끝. 그 시작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아득한 태초, 뭐 이런 주로 무명 개념이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초기 불교에 관심이 많아지고 또 공부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사성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접근하면은 바로 이해되고 경험되는 해석과 설명도 가능해집니다. 그때는 지금 여기에서 사성제에 대해서 무지한 것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전생으로 갈 필요가 없게 되죠. 전생으로 가게 되면 알 수 없는 얘기가 돼버려요. 결국은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바로 이해되거나 현실적으로 경험 가능하지 않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 경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사성제에 대한 무지 이렇게 가야 현실 경험 가능하도록 해석과 설명이 가능해지고 안 그러면 촉에서부터 얘기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9째는 감각적 느낌에 지배당할 때의 문제식들. 사실은 촉수가 이게 감각적인 거잖아요. 접촉하는 순간 느낌,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이런 거잖아요. 기타 느낌들 이런 것들. 거의 우리들의 문제는 지금 감각을 쫓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감각을. 거의 우리는 감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주체적으로 내 의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감각에 따라서 살아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감각의 지배를 받고. 대표적인 게 아마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걸 한 예를 들면 성질 날 일이 생겨서 성질 낼 때 어떻습니까? 맨날 며칠 고민한 끝에 성질 내십니까? 아니면 버럭하고 성질을 내십니까? 저절로 되죠? 이게 이제 감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 그래서 계속 정신 차리라, 깨어있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각의 노예가 되지 마라. 감각이 지배받지 마라. 감각이 굴복하지 마라. 감각이 주인 노릇을 해라. 감각을 네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네 삶이 자유로워진다. 그래야 네 삶이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무지가 고의 근본 원인을 안 뒤에 문제의식들. 자기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무지를 우리는 무명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고의 원인이다. 즉 그건 미혹이 고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지가 고의 원인이다. 너 때문이거나 나 때문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건 사성제에 대한 무지라는 말과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무지라는 말은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 같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그 말은. 그래서 이제 무지가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지와 이 무명 또는 미혹 이것으로부터 깨어나야 된다. 이걸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무지했던 것을 잘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혹에 빠져서 했던 것을 이제 지혜롭게 한다 이런 얘기죠. 모르는 채 하던 것을 잘 알고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라는 종교의 특징을 얘기할 때 우리는 깨달음의 종교, 수행의 종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불교적 입장을 견지한다면 깨달음의 종교다라고 깨달음의 종교라고 표현되어지는 게 가장 합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깨달음을 얻은 직후의 문제식들. 이것도 잠깐 얘기를 좀 해보면 부처님이 깨달은 직후에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 경전상에서는 깨달음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는 깨달음의 내용을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사실로 받아들여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어차피 인생은 관계 속에서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 깨달음 이전도 마찬가지고 깨달음 이후도 마찬가지고. 관계. 너와 나의 관계. 또는 인간과 나와의 자연과의 관계. 온통 관계 속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는 누구를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룬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보니까 첫 번째 필요한 게 누구일까요? 대화가 될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을 만한 사람, 진지하게 대화했을 때 이해할 만한 사람,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질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처음 한 게. 여기서는 관계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대화, 말로 표현하는 것, 또는 말로 주고받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런 데서도 사실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건너뛰고 부처님을 공부해 왔습니다. 이런 거 다 건너뛰고. 그냥 건성건성 해온 거죠.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깨달음 이후에 문제식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법을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해 가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설법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은 설법을 결심한 이후의 문제의식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깨달음을 실천하는 일상생활의 문제의식들, 주로 우린 깨달음은 지금 여기에서 실제 생활에 쓸 수 있는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신비하고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사마성지급 후 무지무지한 용맹정진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아득한 먼 훗날이나 깨달으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음을 찾아가느라고 현재 삶을 제대로 다 살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깨달음은 삶이 되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깨달음으로 사니까 효과가 좋다, 이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전도 잘 읽어보면 깨달음이 일상적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먼 훗날 도달해야 될 내용으로만 강조되고 있는데, 실제 경전 내용을 잘 봐보면, 부처님 생애를 잘 봐보면, 깨달음은 지금 여기에서 생활화되어야 될 내용이다. 깨달음이 생활화되면 그것이 곧 해탈 열반의 삶이다. 또는 무의 대자유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다는 얘기죠. 깨달음을 삶으로 살면.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준 내용이 금강경 첫 구절. 때가 되니까 가사를 입고 바로를 들고 밥을 얻으러 가고, 밥을 얻고 돌아와서 먹고 정리하고 자리 잡고 앉고 대중들과 법회를 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깨달음 이후 35살 때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80이 될 때까지 매일같이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 생활화된 한 장면이죠. 그건 너무나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보통의 대중들과 고락을 함께하는 일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깨달은 자의, 완성된 자의 일상적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잘 파악하면, 부처님이 인간이었구나. 인간인데 대단히 괜찮은 인간이었구나. 충분히 나도 가능한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괜찮은 인간으로 살다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가? 그러네요. 14번째 결론으로 이제 깨달음 이후에 보여주는 부처님의 일상이야말로 너무나 인간적인 붓다의 면모들이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실제 깨달음 이후의 삶을 잘 조목조목 짚어서 실제 생활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차원에서 정리해보면,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붓다, 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곧 붓다였고, 그런 삶이라면 나도 바로 할 수 있는 삶이기도 하고, 나도 할 수 있는 삶이고 괜찮은 삶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게 되고, 그렇다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요것이 이제 제가 그냥 윤곽만 오늘 공유했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불교 수행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의 불교 수행론이라는 것으로, 또는 뭐 시민들의 불교 수행론, 시민들의 불교 수행론, 보통 사람들의 불교 수행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그것은 이제 정리된 걸 읽으면서 좀 설명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시민 붓다의 불교 수행론, 묻생명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84,000 번뇌병에 84,000 약처방한 것을 붓다의 가르침 불교라고 한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 번뇌병에 대한 약으로 설명된 내용입니다. 약으로.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은 1000가지, 10,000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병 숫자만큼 부처님 가르침은 있는 거예요. 병 숫자만큼. 그 병에 맞추어서 약처방으로 설명한 거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또 역시 불교를 잘못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오류에 빠질 위험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면. 모든 불교는 병을 치유하기 위한 약처방이므로 정해진 하나의 불교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중생 문제의 수만큼 천의 얼굴, 천의 몸짓, 천의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 2700여 년 전의 세계 불교다. 아니, 2700여 년의 세계 불교다. 오늘까지 세계 불교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하다 보면 자꾸 이 하나의 불교로 귀결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이게 대단히 사실은 의미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잘못 해석되거나 잘못 쓸 위험성도 또한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관찰, 사유하면서 불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가모니 붓다로부터 시작되어 천의 얼굴, 만의 얼굴로 나타나고 있는 세계의 모든 불교를 나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지금 여기 오늘의 우리 불교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붓다로 살자 발언문이다. 우리 지금 실상 사고 있는 대표적인 발언문 중에 하나죠. 붓다로 살자 발언문이. 그러니까 지금은 인구가 70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응병여약의 논리로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적어도 70억 개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84,000 법문이라고 했는데 이거가 안 되는 거예요. 70억이기 때문에 70억 법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 또 사람마다 번뇌가 무수하게 다르잖아요. 또 번뇌가. 번뇌병이. 그러니까 70억 갖고도 안 되죠. 병 따라서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대단히 왜곡되어서 모순과 혼란에 빠질 위험성이 많은 부분도 있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개방성, 다양성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교야말로 참 병 따른 처방으로서 불교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양성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어떤 다양성도. 그것이. 그러니까 온갖 다양성을 다 품어할 수 있는 내용이 응병여약의 사고방식인 것이고
응병여학의 사고방식에 맞추어서 얘기되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시대정신으로 요구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안을 수 있는 사고방식이 불교다. 이렇게 얘기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제 입장으로, 제 개인적 입장으로 좁혀서 말하면 나의 불교관과 수행론 이렇게입니다. 제 입장으로 좁혀서 말하면 붓따로 살자 발언문 자체가 나의 불교관이요 수행론인 것이다. 불교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불교 지식이 많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용을 잘 간추려서 생활화하냐 안 하느냐 하는 핵심이죠. 생활화가 되냐 안 되냐. 생활화가 되냐 안 되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불교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붓따로 살자 발언문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내 사고가 되게 하고 말이 되게 하고 행동이 되게 하고 생활이 되게 만든다고 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게 가능해진다고 그러죠. 나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정말 괜찮은 삶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식이 많은 것이 능사는 아니라요. 다만 붓따로 살자 발언문으로 압축되어 있는 내용을 뭐 좀 더 잘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 저런 것들 우리가 탐구하는 건 뭐 도움이 되죠. 그러나 실제 중요한 것은 삶이 되도록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붓다 중도로 살다라고 책 제목을 붙인 것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제목을 붙였던 것이죠. 붓다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았듯이 나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 알아야 될 내용이 붓따로 살자 발언문이고 삶으로 살아야 할 내용도 그 내용이다. 다만 한 가지 나는 발언문을 기본 바탕으로 하지만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혀온 화두를 챙기기 위해 시시때때로 노는 입에 연불하듯이 최선을 다해 거듭거듭 노력하고 산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초기 불교는 이제 불교 공부 수행론의 체계를 기본적으로 사성제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승불교, 특히 화엄불교로 오게 되면 그 불교 수행과 수행론의 신행 체계를 신, 해, 행, 징 이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좀 연결시켜서 정리를 했는데요. 시간이 어쩌려고 모르겠네. 이거 얘기할까요? 그러면 건너뛸까요? 하는 게 낫겠죠? 그래도. 이쯤에서 붓따로 살자 발언문을 화엄의 신행 체계인 신해행징에 맞추어 정리해 본다. 첫 번째 신은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 이 경전에 보면 믿을 신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승경전에 가게 되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화엄경에 가면 뭐 정말로 온통 불교가 믿음이란 말로 설명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믿음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긍이 되면 어떻게 돼요? 확신이 생기는 거죠. 확신. 아 그렇구나. 확신. 이런 확신의 의미로서 믿을 신자입니다. 확신의 의미로. 근데 우리 글자가 똑같다 보니 믿을 신자라고 하는 글자가 한문이 똑같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믿음과 불교에서 강조하는 믿음이 같은 걸로 취급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분명 다릅니다. 기독교는 알 수 없으니까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있으면 뭐 굳이 믿음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잘 알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모르고 믿는 것은 모르는 채 믿는 것은 그건 맹신에 지나지 않는다. 맹신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잘 이해하고
공감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파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데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돼. 부처님은 그렇게 하면 그거는 잘못하는 것이고 어리석게 하는 거야 라고 부처님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안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맹신적인 믿음은 절대 안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을 실자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수긍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한 확신 그런 의미로 이해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가 알해자 이해한다 쓰는 신해 알해자입니다. 알해. 요것 때문에 혼돈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서 안론 앞에서 믿음의 대상은 자신의 참모습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알해자의 의미는 그러면 본래 자신의 참모습이 본래 부처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러면 본래 부처로서 본래 부처가 지금 여기 실제 삶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본래 부처를 삶이 되도록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 어떤 방식과 어떤 수단으로 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하는 의미를 이 알해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대상이 다른 거죠. 여기서 제가 설명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알해자에는 발언문의 내용이 생활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발언문을 잘 읽고 깊이 음미하고 실생활에 잘 적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임. 발언문을 잘 읽고 깊이 음미하고 생활에 잘 적용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소위 신내행의 수행을 잘 하는 길이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해는 방법과 수단을 의미하고 있다. 방법과 수단을 잘 알아야 된다. 방법과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붙들어 살자 발언문 자체를 잘 읽고 그 뜻을 거듭 사유 음미하고 그래서 잘 이해하고 이것을 실제 삶에 적용해서 생활화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방식, 이렇게 하는 수단이 가장 좋은 수단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확신이 생기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수단과 방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러면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은 실행하는 거죠. 실행. 그렇잖아요. 확신이 생기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에 대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잘 파악되어지고 잘 이해되어지면 그 다음은 실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해행, 실행하는 거죠. 잘 확신된 내용과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에 대한 수단과 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한다. 확신하고 이해한 대로 직접 실행에 옮기기 위해 마음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신해행.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증명, 경험된다 이런 얘기죠. 확신하고 이해한 대로 직접 실행에 옮기면 옮긴 만큼 틀림없이 바로 즉각 실현, 경험, 증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주의 기울여 관찰 사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행한 만큼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그냥 건성건성은 잘 안 보이고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실행한 만큼 틀림없이 되고 있구나. 이걸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붙들어 살자 발언문이 생활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됨. 발언문을 생활화하면 그 사람이 바로 본래 붓다의 삶으로 사는 부처임.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대승불교의 불교 공부와 수행론으로서의 신행체계, 불교 공부와 수행론으로서의 체계를 신해행증, 요걸 붙들어 살자 발언문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다 또 우리가 하는 거는 백대서원 절명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쩌면 백대서원 절명상이 생활화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본래 부처를 자기 삶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생활화되어지면 분명 그 삶은 멋진 삶인 겁니다. 나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삶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백대서원 절명상을 생활화하는 것도 좋은 수단과 방법이다. 또 오늘 우리가 합송했던 21세기 약사경, 삶도 빛나라 죽음도 빛나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21세기 약사경을 끊임없이 읽고 사유음미하고 그 내용이 내 사고가 되고 말이 되고 생활이 되도록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사실은 우리가 존경하고 스스로 받아들인 부처님처럼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약사경이 생활화되어진다면 그것이 곧 부처의 삶이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말고 부처가 따로 존재하냐?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냥 큰 윤곽을 우리가 좀 공유했고요. 그리고 결론으로 붓다로 살알자 발언문이 시민 붓다 불교의 불교관이고 수행론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도 충분하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다만 윤곽만 얘기했던 것은 앞으로 법회 시간 때 몇 차례 나눠서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